6월절이 이제 다가오면 예루살렘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 북적북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이제 입성하셨죠. 전날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작업을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6월절 양잡을 그 무교절이 가까울 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만찬할 그 집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냐? 들어가다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잘 쫄랑쫄랑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이 있을 건데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주께서 당신에게 그 만찬을 준비할 방을 내어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준비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더니 월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갔더니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집 주인이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다락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준비했던 다락방을 확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6월절 준비를 마쳤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비장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것은 이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은 지금 절기적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면의 메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도 함께 이 말씀에서 내포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비장감이 흐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다른 건 다 이렇게 제쳐두고 6월절을 준비하는 그 헌신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오늘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파워가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순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론이 있고 말씀이 있고 뭐 있다 할지라도 그 이론과 그 진리와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고 꽃 피우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의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십니다. 준비할 때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겠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호텔입니까? 여관입니까? 모텔입니까? 여인숙입니까? 이런 의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주께서 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줄 거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가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질문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서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너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조금 안정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동이를 들고 물도로 가는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오는 모퉁이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면 너 그 사람 만나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이런 용어는 좀 불교적인 용어라 그러지만 그래 쓰겠습니다. 찰나가 필요한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의 접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사람과 찾으러 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만나야 하는 접점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질문할 수 있겠죠. 뭐 예수님, 그 사람이 서 있다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면 이해가겠습니다만은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참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런 오늘 질문하지 않았죠.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한가한 때 아니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애국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다에서 다 모이고 또 애국에서 막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루살렘 발 디딜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뭘 준비하는 절기예요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추석에 우리 시골 마을에서, 옛날 마을에서 추석 준비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물가에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면 제자들 질문하겠죠. 예수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명절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무명적으로 입은 사람입니까? 뭐 무슨 몸빼바지를 입은 사람입니까? 특정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좀 리얼하게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단신무식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가겠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들의 레이더는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마치 시장에 가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어느 한길. 그럼 어떻게 하세요? 눈을 뜨고 쳐다보겠죠. 레이더에 포착이 됐죠.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동일하게 말해서 다락방을 얻습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죠. 여러분, 어떤 질문도 어떤 의문도 그들이 했다면 하나 한 것이 있죠.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쭉 약도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황 상황만 전해주죠. 우리가 헌신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은 여러분 가장 쉬운 단어로 교회 안에서, 신앙인 안에서 회자되는 단어이지만 가장 파워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만큼 순종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뭘 보여라?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은 순종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봐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교구,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해 보는 이 훈련,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영리해서 많이 주판을 튀기고 계산을 하고 기승전결을 논하고 그래서 합리적일 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합리적이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라고 하는 게 어찌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 물리학으로 뭘 따지자고 한단들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닌 것이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것이 포도주가 될 것을 누가 그걸 화학 반응의 법칙으로 설명이 그걸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상상해 보면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논리를 펴내면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결국 예수님의 의도대로 만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시키실까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시키시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경험. 누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짱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단단하고 튼튼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이 경험들이 반복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근육의 그 튼튼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이 사람은 단순 무식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을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봐라. 우리가 밤이 깊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구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경험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죠. 경험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주시오?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시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 경험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놀라운 신앙의 공식을 그들은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교구 우리 가족 여러분 믿음이 저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만나 신앙에 자신감이 있고 신앙의 근육이 튼튼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다락방을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고 그 집 주인에게 청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다락방을 내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유 하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안 사람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락방을 이렇게 큰 다락방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요구 앞에 이유 달지 않고 반응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따르는 구주 예수님 앞에 그 반응을 해온다는 사실이죠. 다른 이유 안 달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 던졌어요?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방을 요구하십니다. 유월절 만찬할 방을 요구하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방을 열어주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리서 가서 부탁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제자들 보낼 테니까 준비해놔라.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경 해석학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신적 능력 이렇게 합니다. 신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방을 내어놓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덥석덥석 그건 아니죠. 예수가 누구신데요? 이거는 예수를 아니까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겠지요. 어떤 질문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이웃집 아저씨십니까? 네, 구주시죠. 네, 구주시. 이 다락방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내 구주세요. 내 구주 예수께서 다락방을 요구하신다.
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요구하실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께서 요구하실 때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내어놓음이 가장 아름다운 내어놓음이겠지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구주라면, 네가 나를 구주로 분명히 고백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너도 내어놓을 수 있겠냐? 이 질문 우리에게 오늘 던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락방 내놓는 이 사람, 당시의 풍속은 그런다 그래요. 6월절이나 이런 큰 절기가 되면 순례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박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막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많이 오픈해서 홈스테이를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린 여기서 헌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냐면 헌신으로만 이루어져 갑니다. 헌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 갈대아 우루,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일문명 아니에요. 그죠? 그 문명의 중심권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 방석이 앉아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셔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니까 사람의 도움 따위는 실상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뭐 돕는다고 이렇게 얼쩡얼쩡하면, 익숙하지 않은데 얼쩡얼쩡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저리 가거라. 저쪽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도와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될 리가 없지요. 실상 어떻게 보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막 일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집에 장식장에 그릇이 명품 그릇도 있고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그러나 여러분, 장식되어 있는 그릇이 영광일까요? 주인의 손에서 쓰임받는 것이 영광일까요? 어떤 분은 장식되어 있는 것이죠. 딱 폼 잡고 그건 여러분, 주인의 식탁에 그 그릇이 상시적으로 올라오는 그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식탁에 오르다가 귀가 나가도 그것이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운 손을 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네일샵에서 손톱도 예쁘게 해서 길게 하고, 여러분, 나쁘다는 건 제가 아니지만,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고운 손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도 묻히시고 억센 풀도 뽑으시고 걸레질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손길로 살다가 가는 것이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것. 우리 예수님 전능하시지만 누구를 쓰셨다? 베드로와 요한을 쓰셨고 12제자를 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헌신자들이 많아요. 죽으심을 생각할 때 첫 번째 헌신자가 누굽니까?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죠.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예수님 기가 막힌 칭찬하시죠. 이 여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이 반드시 증거될 거다. 왜 이 메시지를 던질까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나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가 기꺼이 내어줍니다. 헌신이죠. 오늘 다락방 내어줌이 헌신이죠. 예수님 죽으십니다. 누구의 무덤에 묻히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묻히십니다. 거기에 묻으려고 하니까 또 누가 향품을, 엄청난 그 비싼 양의 향품을 들고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그 죽으시는 그 과정의 밑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건 다 헌신자들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시지만 의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헌신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교구가 마음 쓰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영광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손에 물도 묻히시고 옹이도 박히시고 그저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쓰고 싶어 하셔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말씀하시죠. 이번 달 읊조리는 말씀이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안타까움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교회의 그 안타까움은 뭐겠어요? 통일해요.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일하자고 하면 속 빠져나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바닥공사 해봤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 목포교회 송내를 잘 몰라가지고 워미워미 이거 한 3시, 4시나 끝날 큰일 났네. 그것도 주일날이었는데,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했죠. 1시간 채 걸리지 않게 이 어마어마한 바닥에 있는 의자가 확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사교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구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요구를 받기도, 둘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지시가 있기도 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지시가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내놓아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시하시는 말씀에도 순종 잘하시고 요구하시는 요청에도 반응을 잘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시하시는 것은 하는데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시와 요구사항에 잘 부응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런 헌신들이 있지만 최고의 헌신을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것을 쫙 성우가 예수님 곁에서 읽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비장함이 감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나 자신을 잡을 무교절이 다가오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식탁 위에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이 만찬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 만찬장에 들어가서 떡을 탁 떼시면서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잔을 탁 주시면서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님의 그 순간의 말씀이 희희낙낙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아니시죠. 비장하단 말이에요. 비장해. 그 헌신으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애굽의 장자의 그 죽음이 재앙이 올 때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다 구원 얻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합니다.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겁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는 그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신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고 주님 또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담고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인가를 내놓기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다락방을 내놓고 나귀를 내놓고 자기 무덤을 내놓고 향품을 내놓고 향유옥합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께서 내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놓을 것을 요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놓음의 역사요 그리고 헌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시와 요구 앞에서 예스하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사오니 세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죄 앞에 유혹 앞에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나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교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교구가 더 믿음으로 짱짱하게 일어서는 교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